그리고 그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그 자리 위쪽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동정 탄생하심으로 아담의 원죄를 피하여 오셨고, 또 그가 태어나서부터 헤롯 안디바그가 베들레헴에 동방 박사들의 귀뜸을 듣고서 자기 임금 자리를 불안해한 나머지 자객을 보내서 베들레헴 동네에서 그때 태어난 그것도 2살 미만 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그 정혼한 남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에 성령으로 지시하시기를 헤로디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불편하지만 일어나서 그 아기를 어머니랑 나귀에 태우고 멀리 애굽 땅으로 피난 가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요셉이 앞으로 아내 될 마리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귀 등에 태우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죠. 거기서 12살 때까지 예수님은 애굽, 즉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 올리리라 하신 예언대로 12살 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 올리심을 받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서 갈릴리 쪽에 있는 산동네 나자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12살짜리였지만은 상당히 그 세상 무대 위에서 세상 풍속을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자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려고 12살짜리 예수님을 데리고 피난살이 끝내고 돌아온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로 절기 지키러 갔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 절기 지키는 동안에 함께 다 결례를 행하고 그 이제 제3일에 나사렛 동네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에 12살짜리니까 알아서 함께 동행하리라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는데 가서 해가 졌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나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 미아가 된 줄로 알고 잃어버린 줄로 알고 찾아서 예루살렘 길을 되돌아오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가르치는 선생, 교법사라고 하는 사람들과 성경 구약을 가지고 쟁론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12살짜리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잃었던 아들을 찾아 만나니까 너무나 반가워 가지고 얘야 네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고 간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놀래켰느냐고 책망조로 원망하는 말을 했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셨나이까 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을 왜 모르셨느냐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소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상당히 애쓰고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이 전도하신 일이 없어요. 한 30살쯤 됐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가지고 세례를 달라 했을 때 요한이 말리고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보고 세례를 달라 하느냐고. 이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예수님을 탁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어찌 내게 세례를 달라 하느냐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시행하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 요단 강물이 좀 깊어요. 깊은 데는 그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물에 서셔서 기도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를 두 손으로 눌러가지고 물 속에 잠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위로 올라오게 해드린 거죠. 그랬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복음을 들으라.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 그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선포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라 그 말씀이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단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입을 봉했다. 기도하기 위해서 입을 봉했다. 말하는 것을 봉한 게 아니라 입에 밥이고 빵이고 떡이고 물이고 입에 들어가는 것을 전혀 봉해버렸다. 입을 그 페이스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을 딱 봉해버렸다. 그 40일 기도하시고 나면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사탄이 마귀 괴수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0일 배고픈 것을 걱정이나 해주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꼬드깁니다. 그것도 반어법으로 부정적인 은사로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전제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고 그것을 잔뜩 먹고 40일 금식한 허기를 면하라. 그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 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사탄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 돌을 명하여 떡 되게 해서 육신이 40일 굶은 거 배를 채우고 힘을 얻어라. 어떻게 보면 무척 염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걱정해 주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즉 인간은 영과 육의 합성체인데 육은 떡으로 살지만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성숙해지는
영은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보장받아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꼭대기에다가 사탄이 예수님을 들고 올라갔어요. 성전 꼭대기 40m가 됩니다. 거기 갖다 세우고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네가 뛰어내릴 때에 네 발이 땅바닥에 그 박석이라고 얇은 돌 구들장 같은 걸로, 요즘 보도 블록이라고 하는 걸로 돌로 쫙 깔아놨는데, 네 발이 그 돌에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붙들어서 보호할 것이라고 시편 90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니까는 뭐라고 했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나를 유혹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사탄의 말을 듣고 하게 되는 것은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고, 순종하는 즉시 사탄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랄 때 그랬는데, 이 또래들끼리 뭘 집에서 뭐 먹을 거 하나 주면은 가지고 나와서 비물로 먹어가면서 얌얌하고 약을 올리며 자랑을 할 때에, 야 나도 한 입만 비물로 먹자 하게 될 때 안 된다고. 그러면 잔뜩 먹고 싶어서 그때는 배가 고팠으니까 그 한 번만 해주라.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하면은 한 번 비물로 먹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거 먹을 생각으로 정신없이 한다 이게. 그 하고 나면은 너는 내 종이라고 한다 이게. 왜? 내가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내 종이라.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사탄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한 즉시 사탄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돌을 떡되게 해서 잡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하면은 사탄의 종이 되기 때문이고, 또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40m. 그러면 그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져서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자들을 보내사 네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시지 않았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한눈에 다 보게 하면서,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모든 것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또 풍요롭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냐. 네가 내게 한 번만 딱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건 마귀의 본색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어요.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한적 빛이 생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우리말로는 그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었더라. 그분이 예수님이라. 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이 마귀가 예수님으로부터 전세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인수증 받은 것도 아니고 주인 보고 이 순도적 사기꾼 마귀가 네가 내게 한 번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들도 속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성령 받은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소유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존시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들, 딸 4개 살았더니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보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보존, 관리, 유지해 오시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확실한 아들, 딸이 됐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로 쓰임받자고 중심으로 애쓰고 선교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화요 기도회, 모레부터 이제 화요 기도회 9월 3일부터 화요일 날로 바뀌는데 토요일 날 집회는 이제 끝냈는데 그날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 곤란하다고. 그럼 그 시간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어제 오후에 누워서 찬송을 부르다가 유행가도 불러봤다고. 옛날 일정 때 불렀던 그런 노래들도 불러봤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태어나서 일제압제하에 시달리고 그 부모님들이 고생스럽게 키우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모님들은 자식이라고 낳아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이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곧 뒤를 따라 갈 날이 다가온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 영혼을 생명길로 건져내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시켜서 여러분들과 세계를 하늘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붙들어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감사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돈, 물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보존하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라. 왜 보존하실까?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쓰기 위한 필요 때문에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 이 시대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는 가까운데 선교는 먼 나라 사람들까지 하는 걸 포괄한 용어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목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유지 보존시켜 오시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전도할 생각하지 않아. 그날 나는 뭐 외상 받으러 가야 하고 또 내가 뭐 가서 벌어야 하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없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사라. 찬송에 그랬잖아요. 은사가 뭐냐?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은혜 은자 줄 사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 왜 살리시느냐? 너를 통하여 구원시킬 대상들을 몇 사람 더 준비해 놓았는데 그들을 네가 생명길로 이끌어낼 때까지 너는 죽지도 못해. 내가 너를 병 들었으면 고쳐가면서 너를 써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네가 내 앞에서 너를 두고 내가 세운 계획이 다 너를 통하여 성취되고 나면 내가 그때 평안히 곡식단이 잘 연결어 가지고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듯이 너를 하늘나라로 불러들일 것이다. 이 잘 들어야 돼. 특히 여기 새파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내가 지은 찬송이 있잖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청운의 꿈 부풀 때엔 내가 그랬다고. 나 자신의 지혜 능력 대단한 줄 알았어. 뭐든지 하면은 1등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줄 알았다고. 그러나 그 꿈들이 허물어지고 또 실패하고 깨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나니까 아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나 어리석었고 너무나 무능했고 참 엉터리 없는 인간이 바로 나였다. 그걸 깨닫게 될 때에 그 꿈들이 어긋남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스스로의 한계점을,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고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헤아려 보기 시작을 했다. 그 잘 지었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막 그걸 부르면서 회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청운의 꿈이 부풀 때에 나 자신의 지혜 능력 대단한 줄 알았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I can do it. 뭐든지 할 수 있다기. 그랬는데 이것도 실패, 저것도 어긋나고 나중에는 엎어지고 깨지고 또 허물어지고, 그게 나중에는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이고 자신은 하늘처럼 대단한 줄 알았는데 자꾸 실패하고 깨지고 허물어지고 녹아지고 나중에 쭈그러지다 보니까는 자신은 점점 돈짝보다 더 작아지고 세상은 하늘보다 더 엄청나게 보인다 이게야. 그때 비로소 자기를 직시하는, 똑바로 볼 줄 아는 자기 발견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뀌어져.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 자신에게는 0.00%도 전혀 없습니다. 0.001%도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저에게 지시하시고 또 그 지시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제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해내 드릴 수 있는 기술과 능력, 그것도 주께서 주심으로 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로로 돌아가고 내게는 예수님으로만 필요한 것이 채워지게 되더라 이게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겪으며 깨달은 것이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지만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이끌리며 쓰임받는 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써주시더라. 제발 그렇게 삽시다. 이것이 우리가 뼈에 점이도록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허황된 기대와 꿈에 부풀어서 괜히 의시되고 큰소리 뻥뻥 치고 했던 것이 다 쭈그러진 인생이 돼가지고 나는 참 이토록 어리석고 무능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때부터 자기 발견이 시작되는 거야. 나라고 하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뭘 알아? 많이 책을 읽었어요. 철학으로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이 속에 아는 건 많아요. 그러나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리는 그 시간부터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외우고 경험하고 알았던 모든 것들은 이 전라도 말로 하면 안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사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이 하자시는 대로 순종하고 쓰임받았더니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시더라. 그래서 신앙은 피동적입니다. 전에 언젠가 능동과 피동에 대해서, 능동은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법이나 노력으로 할 수 있겠다는 게 능동적이고, 피동적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획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없는 것 뿐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 성령이 나에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나에게 진실로 영원토록 유익한 생명의 교훈이 되더라.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했더니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전폭을 통하여 입체적인 전도가 돼야 한다. 이게 나를 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Look at me and follow me.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고 그런 것을 보지 않느냐. 이게 나를 보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붙들어 쓰시고 하나라로 데려가시는가. 나를 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닮아서 나처럼 믿고 하나라 가자, 그 얘기예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촌에 들어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 나라 반포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 12 제자는 가룟 유다도 포함해 있습니다. 함께 하였고 또한 악한 귀신 쫓아내심을 또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동네에서 자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또 그 외에 헤로드의 청지기 구사고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잘 들으세요.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요즘은 우리 교회도 잘못된 것이, 여기 보면은 죽을 병 고침 받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한 개에 든 게 아니라 7개의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 이 처녀를 완전히 점령하고 사로잡았어요.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벌소리하고 웃다가 울다가 또 뭐 이상하게 소리 지르다가 이상한 짓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본정신이 아니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놀아나는 거예요. 왜?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남은 식구들이 상당히 힘들게 되겠죠. 그런데 그 귀신 7개가, 7 귀신이 이 막달라에 자란 마리아라는 처녀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 집은 부자였어요. 그 동네가 이 평원에 있었는데 비옥한 땅에 곡식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 집은 부자였어요. 근데 아주 부잣집에 딸 되는 마리아가 귀신 7에 사로잡혀 가지고 미친 거예요. 그리고 처녀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신발도 안 신고 그저 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웃다가 울다가 볼소리 하다가 그런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귀신 7개 사로잡혀서 미쳐 행동할 때에, 미치 광의로 살 때에 그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자기 재산인 줄도 몰라요. 귀신이 미치게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 과정에 귀신 7개 끌려다니면서 보통 귀신 하나가 들어 미친 사람보다 7배나 더 아주 형편무인지경으로 완전히 미쳐버린, 7배나 더 심하게 미쳐버린 마리아를 찾아가셨어요. 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는 게 7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예수님을 절대 못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갈리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사로잡은 7 귀신을 예수님이 명령 한마디로 추방시켰어요. 쫓아내고 나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본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성다워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증거하고 파서, 그러나 자기는 전날 조금 전까지만 해도 7 귀신에게 미치광이로 시달리며 심각한 상황으로 얼마나 비참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마 몸서리 쳐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아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택한 딸인데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데 가만히 귀신들이 살펴보니까 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재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효과를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의논해가지고, 야,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야 하는데 입만 열어놔서 다 닫고 눈뚜껑도 내리고 그 콧구멍은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이 귀도 막아 그 입만 열어놨다고. 정신 안 잡수세요? 잡수셨지? 그러니까는 음식은 입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거예요. 세 사람 반이야, 조는 사람이. 아, 참 답답해.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7이나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니까 7 귀신에게 꼼짝 못하고 아주 심각한 광인으로, 미치광이로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7을 쫓아냈어요. 그 귀신들이 도망갔습니다. 본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택한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 집에 가서 재산을 정리하니까 이제 집 주인이 된 거예요.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정리해 가면서 예수님과 그 12 제자 13사람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열심히 전도 물질로 뒷바라지하고 또 밤에 주무시면 여관도 또 음식도 자기가 돈 다 돼가면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러 곳에 전도를 한 성과가 죽을 병에 앓고 거의 숨이 끊어져 가던 사람이 예수님에 가서 손 붙들고 기도하니까 뿔떡 나와서 일어났다고요. 그 중에는 헤롯 안디바그의 개인 저택이 있었어요. 부자였었어요. 굉장히 큰 재산을 가지고 거창한 집에 살았는데 분봉왕이 되니까 로마 제국에서 대굴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 대굴로 자기 집은 사제를 놔두고 대굴로 들어가서 임금 노릇해야 되니까 자기 집을 누군가가 관리할 사람을 세워서 맡겨야 되는데 그 관리할 사람을 찾다가 구사라고 하는 사람 아내가 요한나입니다. 그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그 주인에게 상당히 유익하게 해줄 충성심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고 그 구사와 그 아내를 청지기로 헤롯 안디바그의 사저 자기 개인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 헤롯 안디바그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기회를 노리며 안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재산을 저택을 맡아서 청지기로 관리하는 구사의 아내가 병이 들어 다 죽어가 의원, 약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그 누군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기도 한번 받으니까 싹 났었다 이게. 그러니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죽었을 뻔했는데 그 여자들이 그러잖아. 젊은 여자들은 내가 죽으면 이 사나이가 또 어떤 젊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살까 봐서 그래서 못 죽는데 그 여자들은 소갈머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그랬을는지 몰라. 그래서 죽을까봐 안절부절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그 질병의 고통에 몹시 지치고 절망했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병이 싹 나았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 자기가 가진 것이 뭐냐? 헤롯 안디바그의 저택에 있는 재산이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를 자기가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자기 병 고쳐주신 데 대해서 또 자기와 같은 병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해 달라고 선교 전도 후원을 했어요. 뒷바라지를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에요. 그런 여자들끼리 모인 거예요. 이제 자꾸 만나다 보니까는 그런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본문에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복수형입니다. 그 중에는 7 귀신을 쫓아내심 받은 막달라 마리아,
또 헤로데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죽을 병에서 살리심을 받았고, 또 수산나도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다른 여러 여자들도 자기네들에게 구원의 은혜로 육신이 죽을 병, 귀신에게 시달려서 지옥 갈 걸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게 살려 주셨다. 그 은혜가 감업해서 이런 구원의 복음, 은혜 역사를 계속하시라고 자기네들이 가진 것으로 뒷바라지를 했다. 그 한 가지 헤롯 안디바그라고 하는 왕은 그 구사와 그 아내 요한나를 믿고 자기 재산을 전체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세워 맡겼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요한나와 그 남편 구사가 그 헤롯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관리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전도 후원금으로 뒷바라지를 했는데 용용 죽겠지. 이 헤롯이 그 알턱이 없는 거예요. 쟤는 아무리 임금이라고 대궐에서 큰 소리 치고 해도 자기 재산이 예수님의 전도 뒷바라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겠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라. 원하시는 대로 붙들어 쓰시는데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보답을 위하여 또는 더 많은 사람들로 자기들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전도 뒷바라지를 하게 하시더라. 근데 성흥교회가 한 가지 좀 잘못된 폐단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남전도회나 여전도회가 바자회를 하고 또 뭐 사업을 한답시고 무슨 장사도 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면은 그 좀 곤란하다 이게요. 왜 곤란한가고 따져 캐고 또 캐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도 뒷바라지 할 여유가 없다 이게. 그래도 지는 밥 먹고 살잖아. 옷도 입고 계절 따라. 요즘은 보면 신발도 어떤 집에 신방 가서 보면 그 집에 여자는 분명히 하는데 신이 6 걸리고 있어.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이 집에 여자가 6이 사나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가 살아. 근데 왜 6개냐? 그건 뭐 이 동네가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자기 것은 자기 것이고 그 연합 사업을 통해서 전도회 이름으로 바자회를 했거나 뭐 사업을 해서 얻어진 돈은 네모까지 포함된 전도 뒷바라지로 들어간다. 이것이 아니야. 그건 원래 그런 거 없어. 성경 어디도 없어. 여기는 보면은 귀신 쫓아내심으로 지옥 갈 길을 천국 길로 바꾸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또 죽을 병에 걸린 요한나, 또 그 외에도 수잔나, 여러 여자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과 죽음의 직전에 살리시고 소망의 길로 또 귀신에게 사로잡혀 지옥에 끌려가던 것을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천국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 그 전도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업하고 자다가 생각해도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깨달을 때에 잠잘 수가 없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눈물로 감사드리고, 내가 건강 주셨을 때 힘들어도 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병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병든 몸을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내가 주님이 이 시대에 가장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은 전도해서 네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선교를 힘써라.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하는데 네가 가진 것 가지고 하라 이게. 무슨 뭐 전도회에서 바자회하고 사업해 가지고 그거 나도 그 전도회 회원이니까 내 목도 요거만큼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여기 보면 누구도 저희 소유로, 저희 가진 것으로, 즉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전도 뒷바라지를 했더라. 그 소유가 뭐냐? 소유는 바소자 있을 유자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난 그렇게 일찍이 깨달았다고. 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얻은 그 시간부터 나라고 하는 것은 없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 내가 지금 구원을 얻었고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과 희생을 통한 성과라. 그리고 성령을 내게 보내어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소유물로 삼으시고 보정하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늘나라까지 상속해 주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내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이 내게 맡기신 것뿐이지 내 것이 없다 이거야. 내가 독립인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야. 나는 그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손두리째 그분의 것이라면 그분이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써달라고 내게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 할 수 없다 이게. 이 복음 성가에 보면 주님이 맡기신 것을 제 것이라고 잘못 쓰고 잘못 사는 사람 많다 이게. 이게 나이롱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푼이라도 나를 위해서는 쓸 수가 없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1억이고 뭐 1,000,000원이고 아낌없이 준다기에. 왜? 그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줄 때 내가 준다고 안 하고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전달한다 이게.